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라는 큰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천지 창조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지 창조의 회복입니다. 성경의 첫 말씀이 이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다름 아닌 하늘과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과 땅은 아담 부부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행히도 아담 부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처음 사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만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회복 이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전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신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창조를 방치하실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을 통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지 창조의 회복입니다. 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다른 이름을 새 에덴이라고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창조는 처음 하늘과 땅의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담 부부가 죄를 범하기 이전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의 창조는 훼손됐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지 창조의 회복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잠시 이사야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BC 739년에서 6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서 66권의 구성이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성은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과 같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구약의 중심을 이루는 죄에 대한 경고, 회개의 촉구, 심판 등의 내용이며 후반부는 신약의 중심을 이루는 죄 용서와 회복, 구원 등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권이 대선지서이며 나머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대선지서 4권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며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65장은 흔히 난해장으로 일컬어지는데 문자적 해석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상징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잘 알려진 상징 하나를 들자면 양은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상징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막히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을 해석해야만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지으면 천지창조의 회복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으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라입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창조입니다. 인간들이 창조했다고 할 그때의 창조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 즉 빠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재료들 가운데 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도리어 아담처럼 범죄로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을 행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의 가치가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는데 65장은 천지창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낯선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 하늘과 땅 곧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신 세상, 그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 변질된 세상, 그 세상의 회복의 역사함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축복된 세상이며 그것은 처음 창조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때에는 아담처럼 다시 그 축복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죄도 없고 죄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연약하여 죄 지을 필요가 없으며 영원히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곧 천지창조의 회복이라는 그 축복은 완전하며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이것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에덴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키고 훼손하였지만 반드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며 승리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